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경쟁하고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고 지방과 지방이 경쟁하고 가정과 가정끼리 경쟁하고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며 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존재한다고 하면 생존 경쟁이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로 더불어 싸워야 하는 대적이 있고 또 그 모든 자기 바깥에 그 모든 상대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상대되는 상대를 이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어느 편이든지 하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힘과 힘이 합해져서 이제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겨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마찰이 되고 대립되는 그런 면도 있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이면적인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자기 바깥에 외부적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연합해 가지고 있다 해도 또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사이에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불택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두고 경쟁하고 육체를 두고 경쟁하는 이런 경쟁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자는 영원 무궁의 세계를 두고 신령한 전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때는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에 관한 경쟁과 전투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육의 경쟁도 있고 영의 경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대적에게 삼키워지고 마는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양면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육에 대한 전투도 있고 영에 대한 전투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하고 무궁세계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두고 이 무궁세계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두고 세상에서 쉬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런 투쟁이 있는 이것을 모르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조만간에 정복을 당해서 자기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다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신령한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행불행이 세상 전투에서 결정되고 또 세상의 행불행도 세상 전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투를 아는 사람은 이 전투에 패전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삽니다. 이래서 세상은 전투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개인마다 그 속에는 양성적 전투도 있고 음성적 전투도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투도 있지만은 그런 내부에 그런 전투가 계속되는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학교에서 이 실력을 갖추려고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이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실력을 갖추려고도 하고 사업하는 데서 이 실력을 갖추고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은 승리하고 실력이 없으면 패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꼬리를 물고 실력을 구비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 해서 운명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 있다 하는 이것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도 있고 또 절기로 더불어서 추운 데서 패전하지 않으려고 더운 데서 패전하지 않으려고 이런 기후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온갖 자연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야 살지 지면 죽는다 하는 이것이 변치 않은 진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투가 계속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전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암흑의 전법을 가지고 전투했지만은 암흑의 전법을 가지고 전투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소복은 재건이요 다복은 제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복은
사람이 부지런한 데에 있고 원래 참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일을 통계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노력 이상의 모이 있다 하는 이것을 짐작하고 참 큰 복은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 28장으로 8장 1절로 끝절까지 보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리하고 취할 수 있고 내 것 삼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패전하고 망하고 죽는다 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생존 경쟁법, 우리의 생사법, 흥망성쇠법, 종기비천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끼리 이 모든 만물끼리 경쟁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기에 생사가 달렸고 성패가 달렸고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별세계의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인간끼리 서로 경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주권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주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고 열심을 내고 조심을 하고 연구하고 예비하고 하는 거기에 흥망성쇠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게 구비하게 또 열심 내고 조심하고 연구하고 예비하는 그런 그러므로 승리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면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열심 내지 않았는데도 연구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는 이런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투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남에게 종질이나 하고 이용만 당하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이런 전투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대승리를 얻어서 아주 높은 산이 솟듯이 솟아오르게 되는 그런 투쟁을 할 줄도 모르고 공부도 안 했는데도 성공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거는 그런 투쟁에 관심도 없고 그저 이용만 당하고 종질했는데 어떻게 성공이 되어졌느냐. 아, 그거는 운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구비해도 계산해 볼 때는 그렇게 구비하면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실력을 구비했는데 도리어 저 땅에 떨어져 파묻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존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파묻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쑥 솟아서 높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인간들이 그 노력하는 노력 여하에 연구 여하에 그런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아, 그거는 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저 사람은 이제는 참 헛일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쑥 올라와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고 많은 이걸 본단 말이요. 그게 참 잘난 사람은 이런 실력을 갖추어 가지고 실력 있게 전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잘난 사람은 자손에게 화가 되고 아주 못난 사람은 병신 같은 사람인데 자식이 잘 되더라 해서 자식에게 거름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고 그런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자 자손은 거지 되고 거지 자손은 부자 된다. 실력 있는 자의 자손은 무능한 자가 되고 무능자의 자손은 실력가가 된다. 이런 면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은 아, 이건 운이로구나. 마치 올짜기가 있으면 높은 산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순환의 이치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잘난 사람의 자손은 망하고 못난 사람의 자손이 흥하는 순환의 이치로 결론을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죽고 살고 승리하고 패전하고 흥하고 망하고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 흥망성쇠는 주님에게 달렸다. 인간이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귀하고 천해지고 부요해지고 가난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인간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니다. 인간 노력대로 되는 것 아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고 하면 반드시 성공되어진다. 소복은 재건이라 부지런한 데 있다. 하지만은 그것도 맞지 아니하더라 말입니다. 대복은 제천이라 큰 복은 하늘에서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만은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나 효력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에 주권은 하나도 없다.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빛을 받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는 인간의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입점 관념으로 색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는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자에게 저주를 주고 축복을 주는가? 인간의 욕심이나 노력이나 배짱이나 담대나 실력으로 인해서 축복과 저주가 오고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고 좋으면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파묻혔던 자가 하늘같이 쑥 올라가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밉상스러운 사람이요 밉상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하니까 하늘까지 높았던 그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질끈질끈 밟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하지만은 주님의 구속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육의 것이나 영의 것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데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말씀했고,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데 따라 결정 지어준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했고, 나를 미워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아비의 잘못을 3, 4대까지 미쳐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원인이 육에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사랑치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단정지어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복이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다 멸망이라 저주라 하겠는데, 복은 내가 어떻게 마련하며 저주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마련하게 되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문화 건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실패하고 승리하는 것은, 죽고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 둘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에 성공되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좋아지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모든 생명과 평강을 구하고 성리와 부강을 육으로도 영어로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다가 주력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주력할 것인가? 안 믿는 사람같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더불어 경쟁하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주력할 것인가? 물질로 더불어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기에 주력할 것인가? 세상을 처세하는 모든 실력을 갖추는 여기에 주력할 것인가? 어떤 요행을 바라고 다행을 바라고 그걸 잘 선택하려고 여기에 주력할 것인가? 장사하는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가면 장사가 잘 될까 장소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여기에 주력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뼈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력할 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장소가 어떻다 하고 장소를 선택하는 그 주력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배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일에 주력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연구해서 발명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보다 정치하는 사람이 서로 대적으로 더불어 투쟁해서 이기는 그 전법과 실력을 갖추는 거기에 주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 행위를 깨끗이 하는 여기에 주력해라. 내 자신을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여기에 주력해라. 내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인 이 진리의 법칙을 내 생의 법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내가 주력해라.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높은 정권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사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두 가지에 주력하십시오. 이 두 가지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주력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주력해서 일을 해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계명 지키는 일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도록 해라. 내 생활의 전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전공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많이 알면 될 것이라고, 좋은 장소만 찾으면, 좋은 때만 만나면 될 것이라고, 복권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여기에 내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라. 이것이 저주를 피하고 복을 얻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